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중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에서 소망, 확신, 성화, 성도의 견인, 수단과 마지막 때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그분의 구속행위 전체, 곧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에서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실제의 영광스러운 열매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행위에 참여할 때 그분의 부활과 승귀에도 참여하게 되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소망은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소망, 곧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와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확고하고 기쁨에 찬 기대는 신약시대 믿음에 빛나는 표지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소망에 투구라는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제자도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운명처럼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시험 앞에 서야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장차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누릴 삶에 대한 확신이 가져다주는 억누를 수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그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소망 간의 관계는 성령의 미래 전망을 통해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유산 통액 중 첫 지급금 또는 선금인 셈입니다. 성령은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시작된 영광이며, 따라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재의 기본적 열매로서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나누어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확신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하나님의 전체 목적과 관련해서 살펴본 미래를 향한 소망이 산 확신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차원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형태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1세기의 잠금 장치처럼 안전을 보장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인이라는 단어로 성령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말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사건에서 드러나는데, 이때 성부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언에 관한 구절이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도 적용됩니다. 주관적 측면에서 이러한 확신의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내적 양심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속죄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자유로 나아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주관적 확신에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된 성령의 진리와 신탕에 관해 주시는 확신입니다. 실제로는 사람에 따른 주관적 확신과 객관적 확신의 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지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중한 부분인 복음이 진리이며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특정 내용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어떤 상태도 자기 자녀에 대해 품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아니며 진정한 확신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런 의심은 결코 우리가 중생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둘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설해 주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성경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깔뱅이의 금원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에 이루고자 한다면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기에 이는 불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는 식별 가능한 은혜 표지를 제공하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종종 죄에 빠진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부주의하게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정한 관심이야말로 은혜의 표지입니다. 또 다른 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란 진리를 믿는 것은 중생의 또 다른 표지입니다. 넷째, 믿음을 깊고 견고하게 하는 복음적 성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 전까지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며 사실 그것은 가정에 기초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확신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특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부모와의 관계나 자녀로서의 자기 신분을 영원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자신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강한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화로 넘어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런 도덕적 갱신과 변화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의미와 성화의 핵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에 대한 전망, 성화에 관련된 질문들, 성화에 관련된 용어들 순으로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화의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인 영어의 단어 sanctify는 의 근본 개념은 구별하다 또는 성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근본적 의미는 사실상 justify, 그러니까 의롭게 하다와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단번에 영구적으로 이루어진 실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따라 구별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성경에서 2차적 의미가 있으며 오늘날 신학적 용어로 널리 사용됩니다. 곧 성화란 인격의 내재적 거룩함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의 성장을 일컫는 용어가 따로 없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단번에 주어지는 영구적인 자녀 신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중생의 사건과 그 이후의 도덕적 변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해 줍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칭의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
단회적 사건이라 하게 되면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평생에 걸친 도덕적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측면에서의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한 성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들을 통해 강조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신자의 도덕적 변화와 관련하여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약은 사랑의 열매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잘 묘사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사랑의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진실로 사랑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 성령의 성화 사역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근본적이고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의 삶을 두 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시작, 칭의는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그 이후의 과정인 성화는 성령과 관련되는 것처럼 잘못 제시하곤 합니다. 사실 성화는 칭의 못지않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화의 의미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화의 핵심 그리스도와의 연합부터 시작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